3년 3년 성경 일독 창세기 15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우선 지난 주간에 본 창세기 8장에서 15장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15장에서 그 21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8장부터 14장까지였죠. 자, 노아 홍수 이후부터 셈의 후손에서 아브람을 부르심까지 보았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이름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 중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아서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함이죠. 함이 노아의 저주를 받죠. 그래서 함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라 그랬단 말이죠.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라. 그런데 문제는 함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어요? 함의 후손들이 니므롯이 나오죠. 어제 자꾸 누구 소리가 들려서 누군지 했다면 하임이고 하구나. 어제 그 줌 하는데 우리 중고등학생 줌 하는데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분이 어젠가 아닌가 질문을 했어요. 그게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요? 라고 하니까 아니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주를 받았으면 형제들의 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이 함의 후손 이름입니다. 함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해요? 그리고 니므롯이 함의 후손에서 나오잖아요. 그 니므롯이 바벨탑 사온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 지역이거든. 시날 땅. 그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땅에 니므롯 함의 후손이 지배하죠. 가나안 땅도 가나안 함의 후손이죠. 함의 땅에서 이집트도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집트도 함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집트 대륙, 가나안 땅, 바벨론 지역 전부 다 누가 차지해요? 함. 의문이었어요. 아니 노아가 저주를 받아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함을. 그러면 너희들은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저주를 받았다면 땅에서 질이 멸렬해야 되는데 오히려 니므롯 같은 세상에서 처음 영글이 나왔다. 세상에서 처음 용맹한 용사가 나왔다. 니므롯 같은 용사다. 이게 의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시 대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모습은 이 땅에서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뱀이 저주를 받잖아요. 뱀의 저주가 뭐예요? 배로 땅에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라. 즉 땅에 딱 들러붙어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저주라 그랬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그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형제들의 종이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형제들의 종이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여호수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원고에 전혀 없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한번 보십시오. 찬양대석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여호수아서 9장을 봅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요. 그 앞에 보면 그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 9장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원래 원주민들이 연합하거든요. 원래 적이 쳐들어오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에 기본 족속 그 가나안 7족속을 너희의 후손들이 정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 때에 정복 안 했냐면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원래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면 이건 굉장히 불리한 전쟁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 윤리적 자질이 높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언약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비언약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은 제약이 가득하였고 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국가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그냥 힘으로 무력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과 비거룩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있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들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똘똘 뭉쳐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물리치고 연합 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배신을 때립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배신을 때려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근처에 살면서도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막 낡은 옷 입고 낡은 신발 그다음에 막 곰팡이 핀 떡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는데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왔으니까 우리는 당신의 그 여호와 하는 게 항복합니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서 여호수아가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냥 그렇다 항복하면 받아주라 그랬으니까 항복을 받아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공격하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저 마산 현동에 살아. 우리는 창원 땅인데요. 좀 더 멀리 할까요? 광주 할까요? 광주? 광주는 너무 멀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 여호와의 전쟁에 두려워서 우리가 살렸고 동맹군을 배신하여 당신들의 항복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서 9장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 18절 볼까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거짓 맹세했을지라도, 그들이 거짓으로 항복했을지라도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은즉. 그러니까 기본 족속이 속여 왔지만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가능해. 보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을 또 친다면 여호와 이름을 맹세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실 거다.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자.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이거 뭐예요? 종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함의 후손들,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뭐라고요? 종의 종이 되는 길이잖아요. 2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뭐요? 종이 되어 다 내 뭘요? 야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기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해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이 땅의 모든 주민이 누구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 전부 함의 후손들이에요. 이 족속들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모세가 그 전쟁을 하니까 준다는 거 멸하라.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건 당신의 종들을 분명히 들림으로 이 소식을 가나안 7족속이 다 들었지만 누구만 항복하러 나왔어요? 기본 족속만.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여호수아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여호수아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얘기예요. 나는요 진멸당 마땅한 가나안 후손들이에요. 나는 함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진멸당에 마땅한 함의 후손이라고요. 함의 후손,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바벨탑 쌓고 살아가잖아요. 그 바벨론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집트까지 차지하고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함의 후손에 의해서 야베 조선 밀려 나가고요. 셈의 후손들은 그 함의 후손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바벨론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뭐로 한다고요? 떠남에서 출발한다. 어디 있어요? 함의 그 저주에서 떠남이죠. 그러니까 함의 저주랑 이 땅에서 들러붙어서 발 딛고 더 강하게 살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흩 변하자라는 그런 곳에서 떠나오라.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몇 년 만에 그 고민이 풀렸어요 라고 하는데 다른 분이 밑에 댓글 하나 또 달기를 남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분들 왜 캐나다까지 이민 갔을까요? 캐나다까지 왜 이민 갔을까요? 잘 살았고 또 어떤 분은 교육 때문에 갔대요. 이 땅에 교육이 너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좀 캐나다 이민 갔는데요. 근데 한 분은 이민 갔는데 다 틀어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한 대 얻어맞았어요. 오늘 광주에서 오신 분이 한 대 얻어맞아 왔거든요. 뭐래 얻어맞았냐면 주께서 내주에게 그 말씀 찾다가 한 대 얻어맞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광주에 양성우 집사 소개를 해줬거든요. 양성우 집사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그분은 빈손 들고가 뭔지를 싶어서 검색을 했대요. 빈손 들고. 그러다가 제가 그 출애굽기 설교할 때 빈손 들고 그거 보고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다 해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얻어맞아서 오신 분이 제법 계시네. 또 언양에서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안식교 철도처럼 율법주의거든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토요일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일부러 농사 짓는 분이에요. 지금 언니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전에 또 한 가정이 오셨잖아요. 이분들이 한 4, 5년 전에 복음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눈물이 있었는데 안식교 철저한 율법주의로 살다 보니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대요. 근데 한 4년 전에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눈물이 회복되었다면서 오늘도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걸성걸성해. 어르신 남자가. 자, 다시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함이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힘을 가지고 사는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 뭐라고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장자 펴고 물 깃는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보소서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님의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언양에서 오신 분이 그래요. 전에 집사님 아들이 와서 1박 2일 있다 가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데 안식교는 철저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그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 내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의향에 좋은 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보세요.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뭐예요? 나무 깃고 그러니까 물 기르고 장작 패고 그 제물 드릴 때 하는 성전의 레위 지파가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들이 감당하게 되잖아요. 이들은 아침에 예배당이 아니죠. 오늘 예배당으로 갑시다. 예배당 문 열러 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배당 문을 일찍 와서 문을 다 열고 세팅을 다 해놓을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일찍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제일 마지막에 나가면서 쓰레기 다 손으로 치워서 분리수거 다 정리해놓고 제가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참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해요. 이만 또 지랄하는 것 같아요. 이게요. 종의 종이 되어서 주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 나가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기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교회 나와야 돼요. 진멸당해서 마땅한데 원래 우리는 함의 후손보다 더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저주보다 마땅하고 진멸당해 마땅한데 세상에 장작 패고 물 기르라고요. 건찰 좀 하라 그래도 서로 안 하려고 말이죠. 좀 부끄러워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너무 힘들 많으셔야 돼요. 일이 많아서 못 하신다 하시니까. 구역장 그거 무엇이라고? 예? 전도 회장 그거 무엇이라고? 우리 교회만큼 할 일 없는데. 그죠?
이런 말씀 보면 형제들의 종이 되는 그 길이 이게 저주받은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자, 그래서 오늘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간단하게 볼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창세기 이름 15장 펼쳐놓고 주보고 요약하는 것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 성경 읽어 나가도 되고요. 또 아니면 미리 읽고 와서 보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성경을 보아온 이래 쭉 흐름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다르게 얼마든지 보셔도 돼요. 예수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단락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1절에 나는 그래요. 너무 두렵죠. 환상 중에 나타나도 아브라함은 두려워요. 환상 중에 나타나도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하란에서 불러내시는데 하란에서 부를 때 75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이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해 주셨죠.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여동생이라고 팔고 재산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내를 도로 돌려봤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또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네개국 연합군에서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이걸 믿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또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근데 상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상은 뭐예요? 그 상을 주신다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할 때 땅도 주신다 하고 뭐도 주신다 그랬어요? 씨도 주신다. 니로 큰 민족 이루겠다. 큰 민족은 그냥 애 하나 없는데 민족 이루겠대요. 아니 아이를 원래 못 낳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사라가 불임 여성이죠. 아이를 못 낳는 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아직 아이가 안 생겼잖아요. 안 생겼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며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예, 방패인 줄 알겠어요. 근데요, 상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하나님이 내보고 내가 너의 상이라 그랬다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상이에요. 근데 내보고 씨 주겠다 그랬는데 씨 안 줬잖아요. 나 상 뭐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준 건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뭘 좋은 걸 줬어요? 예, 성령 보내셔서 예수 믿게 된 거 이게 좋은 것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뭘 좋은 것으로 여긴다고요? 저주받은 함이 차지한 그것을 좋은 것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간증해도 뭘 간증해요? 나는 형제들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교회에서요 믿음 가장 갖기 힘드는 자들이 누구냐면 목사 아들 딸, 그 다음에 사찰 아들 딸들. 진짜 교회에서는요 교회 사찰 그 헌신 봉사하는 분들을요 진짜 무슨 부리듯이 한다고요. 아니 교회 와서 사찰 보고요 완전 무슨 부리듯이 하는 거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까 기본족속처럼 정말 하나님의 종의 종이 되는 그 길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내 상이 뭐예요? 이런 상이 뭐예요? 주님 뭘 주려고 나에게 상이라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 종으로 길렀잖아요. 이 종이 그냥 내 상속자 될 겁니다. 나 상 못 받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니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뭐요?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상 준다 그랬으면 상을 줘야 되는데 왜 내 씨도 하나 안 줘놓고 뭐 민족 되겠다고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내 집에서 길른 이자가 상속자 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아니야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 되리라 하고 밖에 내려놔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죠.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네 자손은 이와 같다라고 하니까 6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직 자식을 못 낳았는데 하늘의 별 보고 네 자식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니까 이제는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왜 믿었을까요? 그동안 자기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왕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지의 성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 네 글자로 이신칭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한 원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 한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덕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신은 곧 누구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이 신은 곧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고른 것은 여러분 하나 메모해 두셔도 되고, 제가 원고 올려놨어요. 그 홈페이지 원고 올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15장 1절 6절을 보면서 그 1장 6절을 연결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렇게 여기 써놨네.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시는 여럿을 가리켜 복수로 시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시라고 했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시 준다는 거 믿을게요 했을 때 이 믿음은 누구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은 거예요. 2000년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저는 성경을 볼 때 너무너무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아니 2000년 뒤에 올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보고 믿었대요. 이건 뭘 초월해야만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며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재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범신론이 되어버리고요, 초월하신 하나님만 믿으면요 성육신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시며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 하나 주시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시 줄게. 네, 믿어요. 이건요 1, 2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수십 년 훈련시켜서 네, 믿어요. 그래, 너 의로워. 너 의로워. 야, 이 얘기 하나만 하려고 해도요 지금 진도 다 못 나가요, 사실은. 너 의로워. 이게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고요. 마누라 한 번 팔아먹으면 되지.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팔아먹는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기서 믿는다 그랬잖아요. 또 못 믿어서 지도 웃고 마누라도 웃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7절에서 2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 이신칭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는데 그 씨는 곧 예수님이에요.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21절까지 무슨 그 언약을 체결하느냐 하면, 이거 아브라함 언약 체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화로 모양으로 또는 타는 횃불 모양으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요. 12절 보세요.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은요 환상 중에 있는 거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거기에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면서 쭉 약속하시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나안 땅, 그 제약, 가나안 땅 사람이 찾아온 이 땅이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폭군적인 여호와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원주민을 정복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비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이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로 진멸대에 마땅해요. 함의 후손들, 땅의 힘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누가 사느냐 하면요, 그게 교통 요충지라 그랬잖아요.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 대륙이 있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유럽 대륙이 있어요. 세 대륙의 교통 중심지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일부러 거기 두셨단 말이죠. 그 땅에 살려면요 힘이 강한 부족이 거기 살아남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자들을 지금 함의 후손들의 힘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오합지졸들, 군인도 없는 향토 예비군만 있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거죠. 무기 하나 없이.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 아직 제약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400년 뒤에 일어날 전쟁을 미리 말씀하시고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라고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 뭐하고 있어요? 환상 중에 깊은 잠에 환상 중에 계시를 받고 있죠.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우고요? 언약을 세워. 이런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일방적인 언약. 아브라함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짐승 쪼개 놓는 것은 있죠. 고대 언약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둘이 함께 지나가요. 너랑 나랑 언약을 맺는데 우리나라는 언약 어떻게 맺어요? 처녀총각 언약 맺을 때 어떻게 맺어요? 거울 탁 깨가지고, 그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전쟁에 나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랑 나랑 옛날에 언약 맺은데 언약의 정표를 가져오라 하면 뭘 가져와야 돼요? 깨진 거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남자 거울로 여자 거울 어떻게 해요? 딱 맞춰보면은 20년 전에 헤어진 그대가 맞군요 하고 딴딴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계는 쪼개진 짐수세로 지나가요. 너랑 나랑 언약을 맺었는데 너 언약 어기면 요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 체계는 무슨 언약이라고요? 생명을 건 언약이죠. 목숨을 건 언약.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다니까요.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이 타는 횃불 형성 하나님만 지나가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고 못 지키고보다 내가 너를 향하여 한 이 맹세는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내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으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예요. 모세 언약의 성취고 다윗 언약의 성취고 새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야. 내 죽음으로 너를 살려내겠다. 너무너무 엄청난 내용이에요. 세상에 어느 신이 이런 신이 있어요? 세상에 아니 자기가 천지를 창조해놓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구원해내겠다고요?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에 어느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세상 다른 신들은 그래요. 뭐 신을 만들었다는 그 뭐 창조론도 많잖아요. 온갖 그 종교 안에서 야 똑바로 해. 너 날 잘 섬기면 내가 복 주고 너 잘 못 섬기면 너 저주할 거야. 그런 신들이잖아요. 어떤 신이 자기 목숨을 바쳐 자기 언약의 상대자를 구원해내겠다고 그렇게 언약 체결하는 신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들을 때에는 너무너무 웃기고 저런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웃었다고요. 16장 1절에서 17절 아브라함이 예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말로는 믿습니다 했는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서 뭘 낳아요? 그렇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예배당에 와서는 주여 믿습니다 하고는요 문 열고 나가면요 믿기는 뭘 믿어요. 16절 보세요.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요? 86세였더라. 1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몇 년 걸리죠? 13년이 걸리죠. 13년.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너에게 씨 줄게. 예,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또 아내가 등장하죠. 여보, 우리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약속 받았는데 뭐 당신 쉬면 되잖아요. 당신 쉬면. 그러니까 내가 하갈 당신에게 줄 때는 하갈 누구에게서 받아왔어요? 바로 왕에게서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이 하갈 내가 줄 테니까 하갈 품어서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입양하면 되잖아요. 옛날 다 그래 했거든요. 이걸 시바지라 그러잖아요. 시바지. 그래서 씨를 이으면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많은데 남자가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거 뭐 그래서 또 뭐 하갈이 임신하니까 또 사례를 무시하는가, 사례가 또 그 아브라함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건 다 뭐 아시니까 그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천사가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게 하는데요. 자, 하갈을 낳은 때가 86세 17절 1절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 말씀 아브라함 언적 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왜 내 약속 못 믿니? 내가 너에게 시 준다 그러면 100살이 됐든 200살이 됐든 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너 왜 못 믿니? 이게요, 참 힘든 믿음이죠. 여러분의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러면 한 5년 안에 이루어졌어야 하면 간절한 소원이 있다. 5년 안에 이루어져야 너무 멀어요. 5개월 합시다 그러면. 5개월 안에 이루어질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들어줄게 라고 하셨는데 나는 5개월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5개월 동안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작전 세라 그러구나 해서 다른 인간적 수단 방법을 써서 약속을 이루어내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13년을 기다렸다가 아브라함 더 늙도록 만드시고 사라는 아예 생리가 끊어지도록 만들어지고 사라는 90세,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3년 만에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왜 내 약속 못 믿고 네 혈과 육의 능력으로 이스마엘 낳았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완전하다고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하다고 해주신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왜 약속 못 믿고 너 이스마엘 낳았니? 그러니까 삶의 현장, 또 교회라는 현장이요. 항상 우리는 이삭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내요?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요. 이삭은 우리가 못 만들어내거든요. 왜요? 이삭은 없는 데서 나와야 되고 죽은 데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이스마엘 낳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고 갖다 바쳤는데 그게 뭐예요? 너 이스마엘 가져왔네? 이스마엘 가져왔네? 쫓아내, 이스마엘 쫓아내.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네 혈육의 능력이잖아.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7장 2절에서 27절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씨를 준다 그러니까요. 씨를 준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웃었어요. 17장 17절 보세요. 외우기도 좋네요.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요? 웃으며.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도 내가 100세 됐는데 여도 만 나이로 안 하네요. 한 살 깎아야 된다. 99세인데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사람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이미 생리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낳을까 하고. 그래서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19절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 믿어요? 못 믿어요? 사실은 못 믿어서 웃었잖아요. 그런데 15장 6절에 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 준다는 이 약속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못 믿는 거죠. 또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웃었다니까요.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웃었나? 그렇다면 그 아들 이름 웃음이라고 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종종 인용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비웃었는데 참 하나님도 농담도 참 잘하시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웃었는데 그래 네가 웃었지. 그 아들 이름 이삭이로 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참된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또 하죠. 그래서 18장 1절에서 1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는 그 말씀에 누구도 웃어요? 사라도 웃는다고요. 18장 12절 보세요. 18장 11절.
18장 10절 보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장막문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하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약속 듣고 또 웃었다고요. 어제 우리 일여전도회 모임을 했는데 일여전도회 모임인데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우리 차남선 집사님이에요. 80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아 내년에 살아. 80밖에 안 돼요. 90 안 됐어요. 90. 내년에 우리 차 집사님은 아들 하나 낳을 겁니다. 아니, 남자도 없는데. 남자도 없는데. 우리 막 웃잖아요. 그보다 더 웃기는 얘기예요. 90세에 대해서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했고, 이게 혼자 쭈글거리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도 참 농담도 잘하셔. 하나님 내 사정 모르나? 나는 원래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고, 이미 생리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내 남편도 많이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기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다, 네 웃었다. 참, 나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나 안 웃었습니다. 네 웃었잖아. 나 안 웃었는데 웃었잖아, 너.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 합니다. 분명히 속으로 웃어놓고는 하나님 네 웃었잖아. 나 안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얘기를 했을 때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올라가시고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방문하죠. 그 소돔 고모라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19장 1절에서 29절에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약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는데,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보니까 영접하는데, 롯은 왜 저녁 때에 성문 곁에 있었을까요? 롯은 왜 저녁 때 성문 곁에 있었을까요? 전에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롯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속하여 언약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벗어날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 살고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소돔이라는 그 동성애자 어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동성연애가 가득한 만연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소돔은 차마 거짓을 못할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왕따 당한 거죠. 왕따 당해서 혼자서 성문 곁에 가서 앉아 있다가 두 사람 나그네 오는 것을 보고, 나그네 영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그 시대의 문화이기도 하고 풍습이기도 하니까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남자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이 성관계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남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이 롯이 나와서, 아니 이 손님 건드리지 마라. 내 두 딸이 있으면 두 딸 내줄 테니까 두 딸 건들고 이는 건드리지 말라. 손님을 자기 딸보다 더 보호한 거죠. 딸도 물론 약혼한 남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네가 떠내기인데 이 성에 와서 네가 우리 재판관 노릇 할래 하면서 우리가 너를 더 해치겠다고 막 이러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들 눈을 멀게 하고 롯을 집 안으로 들여놓죠. 밤새도록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자 이 두 천사가,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왔죠. 롯에게, 너에게 혹시 가족이 있느냐? 다른 가족이 있느냐? 예, 우리 딸과 약혼한 두 남자가 있어요. 빨리 가서 이 성이 불타 없어질 테니까 탈출하자고 해라. 롯이 그 두 사이에 가서 이 성이 불에 멸망할 것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농담으로 이겼더라. 농담으로 이겼더라.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데 또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천사가 재촉하는데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16절. 그러나 롯이 뭐 한다고요? 지체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교사 내년에 할게요. 봉사요, 그거 내년에 할게요.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이 종말에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 롯이 왜 성문 밖에 있다가 두 천사를 영접했는가? 요거 신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예단하고 때문에 불살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은 뭐 하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고요? 불사르기 위하여. 그게 모델 케이스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다고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더러운 성이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못 빠져나오죠. 이걸 은거주춤이라 그래요. 은거주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 민기적거리는 기적. 물론 문거적이 표준말입니다만은 민기적, 어떤 분이 그랬다고, 민기적거리는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기적이 뭐밖에 없다고요? 민기적거리는 그 기적, 지체하는 거. 그래서 천사가 강제로 이끌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딱 우리 모습이라고 봐요. 우리 모습이라고. 아니면 저 모습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을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아직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도시에. 자, 그 무부한 자들 엄난 행실을 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곤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이 상했다. 그럼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롯처럼 은거주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천사가 강제로 끌어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실은 끌려 나와요. 천사의 손에 끌려 나오는데요. 자, 천사들이 롯에게 이 성을 멸할 것이니 네게 속한 자들 빨리 성바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니까 롯의 사이들은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고요. 이들도 끌려 나오죠.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 자, 그러면 롯이 이렇게 구원받아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왜 롯을 구원해 내신다고요? 누구를 생각했다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이 알려줘요. 소돔과 고모라 죄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죠. 10명까지 깎았죠, 의인을. 근데 조카 롯을 위해서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앞에서 끄집어내셨다.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해요. 반드시 멸망해요. 그런데 이 불탈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면 누구 때문에 건져내실까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건져내요. 왜? 예수님 뭐하고 계시니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저 이장으로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또 우리 안에 오셔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야, 너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디니? 너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니? 창원시, 신월동, 상남동 바로 앞에 살아요.
상남동 어떤 도시인지 아니? 창원에서 가장 활락의 도시가 창원시 상남동이에요.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있어요. 길 하나 사이에. 얼마나 놀기 좋은 곳인지 전국에서 상남동 놀러 온다 그래요. 또 이것도 또 놀러 올라. 상남동에는요, 점심 장사를 안 해요. 식당에도. 저녁 장사부터 아침 장사까지 해요. 새벽 5시, 새벽 6시에 술집 마치고 삼겹살 파티를 하는 곳이 상남동이에요. 또 새벽에 상남동 보러 갈라. 그게 상남동이에요. 우리 바로 앞에 동네거든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살지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내신다고요. 어떻게 이끌어내실까요? 롯과 아내를, 두 딸을 천사가 잡아서 강제로 밖으로 이끌어내는데요. 그 무슨 미련이 많이 남았다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자, 19장 30절에서 38절. 그래서 탈출에 나온 롯과 두 딸 사이에 태어난 모압 암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뭐 이런 게 있나 하고 성경 집어 던졌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요, 시를 이어주는 것이 근친 상강보다 덜 죄가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시아버지께서 시를 받죠. 그 유다의 족보로 예수님 오시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롯의 그 두 딸이 난 암몬과 모압은 나중에 이스라엘 괴롭히다가 다윗에 의하여 복속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자, 창세기 12장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넘기고 돈 받고 이랬잖아요. 부자 됐는데. 창세기 20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을 해서 넘기고 또 여러 가지 뭐 물품을 많이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네 그 여자 건너면 죽인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주여, 아니 의인도 멸하십니까? 그래, 네가 정당하게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지혜에 왔으니까 내가 그 여자에게 손 못 대려고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말한다. 손대지 마. 그러면서 7절 보세요.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공의롭다고 생각해요? 아비멜렉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책망도 안 하고요, 아비멜렉에게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네 사례대로 오는 거 안다.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면 이 때문에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기도하리니 네가 살리라. 세상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기도해주기가 산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여러분, 아까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시편 51편에 다윗이 내가 누구에 범죄했다고요? 주께만 범죄했다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주님의 기준에서 죄가 돼요. 세상 사람은 다 속여요. 서로 속이고 사는 죄인들의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기준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세울 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벌을 줄 거야. 이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낼 텐데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주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이야.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아브라함이 널 위해서 기도하면 너가 용서받겠지만 아니면 너 죽을 거야. 야, 이건요, 모든 인류가 쌓아온 윤리, 도덕, 가치관, 법률을 딱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이게 무너진 사람탑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인간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 의와 가치의 개념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나는 죄 짓지 않고 살리라. 입에도 담지 말라.
나는 자존심 세우고 살게. 입에도 담지 말라. 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혹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자존심, 우리의 선악 판단 이거 있는 동안은요 절대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려면요 얼마나 주께서 열심히 일하셔야 예수를 믿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비멜렉의 온전함 이거요 하나님 편 다 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며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막 좀 책망하죠. 네가 어떻게 했느냐. 구절 참 재미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했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 주절주절 뭐 합니까? 변명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를 떠날 때 나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6절 보세요.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네 오라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 네 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어요. 그 아비멜렉이 그동안 아이 못 낳고 있었던 것도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하여금 또 아비멜렉을 통하여 아브라함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또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아이를 못 낳고 있으면 사라라도 데려와서 아이를 낳아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놀라운 이런 일들을 계속 이루어내시면서 드디어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 자, 아까 앞에서 보았어요. 이삭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웃었고 또요? 사라가 웃었죠.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셔. 웃었는데 세상에 3절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자 2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자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던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군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둘러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고난받을 때 침뱉고 홀라당 빨가벗겨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하하하 깔깔깔 웃기고 앉았네. 온갖 조롱이 다 쏟아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그 웃음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 무리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너도 구원 못하고 죽는 주제에 남을 구원한다고 웃기고 앉았네. 조롱과 비웃음 하하 끌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온 그 십자가 그 앞에서 예수님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평소 사는지 우리 몰라요. 지는 잘난 줄 알아요. 온갖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롱하고 비웃고 자기 가치관, 자기 선악 판단, 자기 윤리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된 이삭을 웃음을 주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말씀 따라 주의 택한 백성들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오게 되면 드디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죄인인 줄 알고 나는 당신을 비웃었는데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영원한 웃음을 주셨군요. 이 고백을 사라가 하고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가과 이스마엘을 이 이삭이 젖들 때 되니까요. 이삭이 젖들 때 되니까 이스마엘이 조롱하죠. 그래서 내쫓아라. 사라가 내쫓아라 그래요. 아브라함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쫓아내라. 그들도 물론 한 큰 12민족을 이루겠지만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아내가 내쫓아버리는 것이 이제 21장에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쫓아내버리는 사건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여종에게서,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도 그것은 신의 산이고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신의 산, 그 여종 율법주의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다 하였으니. 여기서는 또 이사야 54장 말씀에 인용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안식교 철저히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들으니까요. 안식교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유한 사람 막 지금 핍박하고 있대요. 실제로 핍박 당하고 있대요 지금. 안식교는 이제 교인들이 또 돌아오면서 설교도 하는데요. 또 복음 들으면 절대 설교 안 시킨대요. 너는 거기 간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육체를 따라 난 율법주의자가 성령을 따라 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막 핍박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라.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종의 멍에입니까? 율법주의라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뭘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뭐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아브람과 사라를 통하여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그러나 참된 웃음을 주셨듯이 십자가에 조롱받는 그 비웃음, 그 버림받음, 그 저주받음, 그 배척을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그 놀라운 십자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서로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